우리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의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지.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시고 천국 이를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지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쉴만한 물가로 내 손에 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손에 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험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맬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내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오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졌는데 또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약간 예배드리기가 너무 덥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인생에서 실패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역시도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좀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이나 사람들의 약간 핀잔을 그런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3절, 44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등원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갔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높이거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환영받고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어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막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쉽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전해졌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죽기까지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초창기에는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도 죽고 조선의 그 여러 가지 반대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헌신, 환영받지 않지만 복음을 전했던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호주에 조지 스트레이트 전도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영국의 해군에서 공무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도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주의 시드니로 이주를 해서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시작해서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장은 아니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긴 했지만 곧바로 구겨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사람이 그 거리에서 그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 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지나쳐서 집으로 갔지만 그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나가니까 거기 성도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 모르지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성도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그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미국에도 인도에도 아프리카에도 영국에도 호주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자신이 뿌린 전도의 열매를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렇게 몇 마디 전하는 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프랭크 제너의 삶을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아니 그 사람을 통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더 상급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환영받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표정만 보려고 하고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것만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됐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아니 그 사람의 영원한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누가 나왔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분이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을 모시는 사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을 보면 때때로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직자 재산을 이렇게 공개할 때가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나올 때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나올 때도 그렇죠. 근데 보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지 보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벌었지? 정말 서민과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권력이 있었구나. 어떤 자리에 있었구나. 그럼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에 있으면 행복하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고 부자로 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죠. 우리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자는 나빠, 가난한 사람은 올라. 이거 아니죠. 또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부자는 교만해. 이런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영원한 행복이 있었는데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그 권력으로 그 물질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예를 실생활에서 봅니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시장 한 도시 특별시의 시장을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선택을 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막내딸이라고 하는 그 회장의 막내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재산도 수백억이 있다고 했는데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권력이나 그런 물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세상의 행복은 조금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행복, 목마르지 않은 행복은 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갈릴리까지 가나까지 왔는데 36km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 당시에 차가 없잖아요.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왔겠죠.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슨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겐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가문을 이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47절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가문을 잇는 중차대한 일을 아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을,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얼마나 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간호하는 것은 둘째치고 순간순간 그 아픔을 나눠야 되는 그 마음들, 고통을 나누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에 걸렸어도 치료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거나 점점 나아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힘이 날 텐데, 그 아들은 그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받을 그 아들은 나아질 희망이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하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물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권력도 물질도 아들도 근심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7절을 한 번 더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이 신하가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작은 믿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니고데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구절은 어떻게 됐죠? 인생이 바뀌었죠. 이처럼 예수님께 직접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험 삼아서, 시간이 남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하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특히 발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풍요를 경험하면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나와서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토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외형적인 것으로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처가댁인 제천에 내려가면서 그 아침에 내려가는데 그 시골에도 그 아침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네 청소하는, 쪽길에 있고 동네 청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청소할 것도 없는데 서울처럼 막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 노인분들이 그 집게 같은 걸 들고 청소를 하시는데 별로 청소할 거 없는데 그렇게 나와서 하시고 그걸 통해 이제 공공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동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잘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니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잘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 복 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워볼 때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구나, 내가 뭔가 해서 복을 받았구나, 이러면 우리는 잘못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누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세워본다면 그 복이 정말 값진 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우연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것도 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신하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며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니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정으로 나온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손에 얹고 뭐 안수라도 해주십시오. 사실 이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소매라도 잡으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막 실랑이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네 가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 집에 있을 때라도 말씀을 읽고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바쁘다 힘들다 뭐가 있다 하면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하지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움직여지는 걸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있구나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꼈어요.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을 두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믿음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은 몇 달 전부터 응답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제 속에는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딴 걸 해봐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다른 걸 또 노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더 해봐야 되나 저걸 더 해봐야 되나 이런 막 고민과 염려를 했는데 우리 딸은 고민 안 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핀잔을 주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단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쁨도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래서 안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날마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간구한 것을 된 줄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신하는 집으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자신의 종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물어봅니다.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 신하는 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그 시각, 네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됐고 확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은 점점점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5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그 집안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 신하만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났다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종을 만나고 언제 살아났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전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갔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집에 감을 통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그리고 믿을 만한 아들, 자손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갔을 때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믿음 작아요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에이 작은 믿음 가지고 뭘 해? 그게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을 내가 너에게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큰 믿음으로 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TV를 돌다가 기독교 방송을 볼 때마다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나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코미디언 할 때도 그렇게 재밌게 보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이분이 한 11년 전에 이성미 씨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1년밖에 신앙생활 시간 지 11년밖에 안 된 분이 성경 통독은 물론이고 성경을 필사하고 신학 공부까지 하면서 구약에서 신학까지 성경을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막 재밌게, 코미디언이니까 또 재밌게 하잖아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방송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도 나와가지고 그 방송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평생을 남녀호랑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전도하니 막 욕을 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기도 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랬던 분이 그 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도 성경을 필사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불교 신자, 남녀호랑교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작은 믿음을 무시할 것이 아니구나.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하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권력이나 물질, 또 아들, 이거는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진 그 기적의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못한다,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이기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지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믿음이 아버지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시간을 때우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모르고 살아간 자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왕의 신하와 같이 정말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면 별덮고 바라고 하느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낭망자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민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달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만들어 줄 걸 기대합니다. 아버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믿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실 믿어야 한다고 했사온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 삶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할 줄 믿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